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서글프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할 것이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부처님이 스승이 아니라 절대자라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바른 질문이다. 사람의 정서적 업은 유전자처럼 대물할 수 있으니 화목한 가정이 본보기이다. 모든 일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 발생한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 세상은 나의 걱정, 고민, 근심과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사랑은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 부모도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소통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부질없는 욕심을 줄이면 지옥도 천당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곱게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예쁘다. 곱게 물은 단풍은 떨어지면 죽어간다. 윤회는 고락이 반복되는 것이다. 육도윤회는 힌두교적 논리이다. 외로움은 자신의 고집과 집착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렇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간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의견만 주는 게 좋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중생을 살아있는 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술주정꾼 부모를 미워하여 증오가 쌓이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증오하는 마음을 참회해야 한다. 형성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진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다. 한 번씩만 외쳐보아라.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라.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하며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다. 불행한 이유를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행복을 누려라.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베푼 덕에 대해 보답을 바라게 되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도모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반드시 화려한 명예를 드날리고자 하게 되느니라. 덕의 본성이 없음을 밝히고 덕이 영원하지 않음을 관조할지니 덕이란 참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사람들이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자신을 뽐내며 내 힘으로 자신을 뽐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게 되느니라. 깨달은 이의 자세는 사람들의 허망한 행위를 관하여 그냥 무심하게 주고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거역하는 사람으로서 멀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두를 속이고 억압하게 되느니라. 고난의 경계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고난이 나를 어찌 상하게 하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도모함에 있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성취되면 뜻이 경박하고 교만해지며 뜻이 경박하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나는 유능하다고 스스로 칭하게 되느니라. 생각하는 대로 일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일을 이룸은 업을 따르는 것. 일이란 지금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일의 어려움을 안락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정을 나누되 나에게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나의 이익을 바라며 정을 나누면 도의를 잃게 되고 도의를 잃게 되면 반드시 그릇됨을 드러내게 되느니라.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볼지니 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정은 인연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힘든 규제로서 깨달음의 미천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과욕을 하게 되고 과욕은 계율을 깬다. 계율을 깬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선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병의 인연을 살펴서 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 설령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병에 구애받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을 바람이 분에 넘치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추악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훼손시키느니라. 세상의 이익이란 본래 공한 것,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면 번뇌만 커지나니 이익을 허망하게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이익을 멀리하는 것으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하여 거듭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자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 겸허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서글프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할 것이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부처님이 스승이 아니라 절대자라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바른 질문이다. 사람의 정서적 업은 유전자처럼 대물할 수 있으니 화목한 가정이 본보기이다. 모든 일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 발생한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 세상은 나의 걱정, 고민, 근심과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사랑은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 부모도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소통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부질없는 욕심을 줄이면 지옥도 천당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곱게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예쁘다. 곱게 물은 단풍은 떨어지면 죽어간다. 윤회는 고락이 반복되는 것이다. 육도 윤회는 힌두교적 논리이다. 외로움은 자신의 고집과 집착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렇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간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의견만 주는 게 좋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중생을 살아있는 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술주정꾼 부모를 미워하여 증오가 쌓이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증오하는 마음을 참회해야 한다. 형성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진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다. 한 번씩만 외쳐보아라.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라.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하며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다. 불행한 이유를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행복을 누려라.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베푼 덕에 대해 보답을 바라게 되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도모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반드시 화려한 명예를 드날리고자 하게 되느니라. 덕의 본성이 없음을 밝히고 덕이 영원하지 않음을 관조할지니 덕이란 참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사람들이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으면 내심으로 자신을 뽐내며 내심으로 자신을 뽐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게 되느니라. 깨달은 이의 자세는 사람들의 허망한 행위를 관하여 그냥 무심하게 주고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거역하는 사람으로서
멀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두를 속이고 억압하게 되느니라. 고난의 경계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고난이 나를 어찌 상하게 하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도모함에 있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성취되면 뜻이 경박하고 교만해지며, 뜻이 경박하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나는 유능하다고 스스로 칭하게 되느니라. 생각하는 대로 일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일을 이룸은 업을 따르는 것. 일이란 지금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일의 어려움을 안락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정을 나누되 나에게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나의 이익을 바라며 정을 나누면 도의를 잃게 되고, 도의를 잃게 되면 반드시 그릇됨을 드러내게 되느니라. 정의 근본을 잘 살펴볼지니 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정은 인연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힘든 규제로서 깨달음의 미천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과욕을 하게 되고, 과욕은 계율을 깬다. 계율을 깬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선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병의 인연을 살펴서 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 설령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병에 구애받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을 바람이 분에 넘치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추악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훼손시키느니라. 세상의 이익이란 본래 공한 것,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면 번뇌만 커지나니 이익을 허망하게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이익을 멀리하는 것으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하여 거듭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자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 겸허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